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찬송하오니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곁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멀리 보면 보인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되어질 때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손을 들어 할렐루야 한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허리를 펴시고 가슴에 손을 모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자, 찬양 한 곡 부르시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헤매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도마,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갔던 곳을 다시 찾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가끔은 길을 잃어서 헤맬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터널은 다릅니다.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터널을 다 나와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사실은 걸어서 넘기에는 너무 힘겨운 높고 험한 산들을 터널을 통해서 직통으로 지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사실 이런 터널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닦아 놓으신 터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발밑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터널의 설계자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사히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아브람과 롯이 양떼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풀밭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이 점점 심하여 져서 이방인들을 보기에 아브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보기에 네 옳은 대로 네가 판단해서 선택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소할 땅 요단강 쪽에 물이 있는 쪽을 보니까 초지가 좋고 푸르고 너무나 목축고 하기가 좋은 곳, 그것을 조카 롯이 선택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란과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데리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객지에 와갖고 피부친 조카 롯과 함께 있어서 그래도 마음으로 위로가 되고 든든했는데 이 조카 롯마저 이제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자식도 없는데 피부친 조카 롯이 떠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공고함과 외로움 그리고 쓸쓸함에 대한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떤 기대고 싶고 기대치가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닐까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으로 의지하고 또 든든하게 여기던 그런 조카가 떠나고 나서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에게 이를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의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지언정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호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뭡니까? 너는 눈을 들어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부자 시켜드리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땅을 많이 줘서 땅 부자, 그런 땅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데다가 땅 줘서 땅 부자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줘서 한 국가를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셨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티끌같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동서남북을 보면 이 땅을 전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땅 부자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떠나간 그 빈자리로 아브라함이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말이다, 너 그냥 양 키우고 땅 넓혀서, 아니야, 그게 네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롯이 떠나갔다고 해서 너 너무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마음 상해 있지 말라. 내 백성이 거하여 살 땅을 너는 지금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죠. 눈을 들어 바라봐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려고 하면 눈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야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만 보고 있으면은 가끔 앞에만 보고 있다면 사람과 부딪히고, 앞만 보고 걷다 보면 전봇대가도 부딪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리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본다는 거. 멀리 봐야 뭐요? 동서남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에?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과 아이사는 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895m 정도 되는 높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는 그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비교적으로 높은 곳인데, 그 높은 지역에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동쪽을 바라보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요르단 있는 모압 땅이에요. 옛날에 모압 땅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요단강 계곡, 요단강물이 흐르는 아주 초지가 있는 곳이고, 또 서쪽을 보니까, 멀리 서쪽을 보니까 지중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보면은 헤브론 산맥이 저 멀리서 헤브론 산맥이 보이고, 북으로 보이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의 평야가 보이고 헬몬산이 보이는 그런 큰 광활한 곳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한 땅이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동서남북을 보라 했던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나중에 주려고 했던 거고 그것을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보려고 하면 눈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면은 인생이 보이는 거죠. 멀리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살 때에 조그만 배를 노를 줬는데 제가 노를 처음 저니까 배가 자꾸 빙빙빙 도는 거예요. 같이 탔던 친구들이 야, 너 어디 가려고 이러냐? 그래. 야,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쪽을 멀리 보고 배를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멀리 저쪽을 보고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줬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삐뚤삐뚤 하지만 방향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빙빙 돌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멀리 봐야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눈앞에만 보고 있으면은 염려 근심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돌뿌리 채이는 것밖에 없어요.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눈을 들어야 멀리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리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높은 곳에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봤지만 지금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런 눈으로 봐야 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뭐가 보입니까? 남산 올라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멀리 보는 것은 뭘까요? 바라보는 것. 동서남북을 보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해요. 그 바라보는 것. 이거 이 보여야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분인 에스테 로드라는 사람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정해 시각화의 힘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무슨 힘이요? 시각화의 힘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알렉산더 그레임 벨리라는 사람은 이것을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 사람 표현했어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미래는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단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호텔의 왕이라고 불리는 콘도라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힐튼 호텔이 있죠. 이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은 뭐예요? 재능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항상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에 내 주위에는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이 있었다. 호텔 경영을 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나를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한 것, 나뿐이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만 다 인생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먼 곳을 보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왔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는 자식도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친구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 아니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 이리 좀 나와봐.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야 밤하늘 눈 좀 들어서 너 밤하늘 쳐다봐. 보이니? 별들이 보여? 네. 별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눈으로 별들을 바라봅니다. 야 내 후손이 이 별들과 될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 별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부르는 같은 느낌 안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발견해서 그걸 자기 삶 속에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서남북을 뭐 어떻게 바라본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보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마음으로 시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시각화. 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몫을 결정하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삼촌 내게 뭐 줄래요? 야, 검정이거나 하얀 것은 이건 다 삼촌 걸로 하고 얼룩덜룩한 게 잘 안 나오니까 그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것들은 내 몫으로 하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오케이 그래 하얀 것과 검정은 다 내 거고 얼룩덜룩한 거 나오면 네 거로 하자. 그렇게 해서 몫을 정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튼튼한 것들이 새끼 뵌 것들이 오면은 물 마시러 오면은 밑에다 나뭇가지를 넣어서 울룩불룩하게 막 그러니까 물 마시는 그 튼튼한 암놈들이 뭐예요? 뭘 보고요? 울룩불룩한 걸 봤다. 그래서 튼튼한 것은 다 알록달록한 것을 낳았고 좀 덜 튼튼한 것들은 검정 색깔 없는 것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시각화의 힘이라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응? 성공하는 사람은 들으면 팍 깨달아서 내 거 사면 돼요. 안 그런 사람은요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다 흐지부지. 여러분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보다 나은 재성을 갖추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마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서 좀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프랑스의 라폴레옹은 전쟁이 임박해지면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상상 속에서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지금 치러야 할 전쟁을 모의 전쟁을 미리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상상의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때 비로소 이 나폴레옹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 세계 정복자인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마다 홀로 앉아서 머릿속에 그 전쟁을 미리 모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소관센치고 잘 안 믿으니까 제가 많이 얘기해봐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안 와요. 소관센치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 얻을 원대한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선 자리를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어디에 있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보라, 저 높은 데 올라가라,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너가 있는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롯이 차지한 곳은 비옥한 요단 들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롯과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는 피탈진 서쪽입니다. 서쪽 언덕이죠. 풍요와는 반대쪽이고 기름진 곳과 반대편은 메마른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가시나무와 돌멩이와 바위뿐이고 부드러운 풀들도 없고 물기가 없고 메마른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 너 지금 그런 곳이 알아. 누가 알을까요?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런데 너는 그 자리에 있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메마른 삶의 언덕,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 곳이 혹시 아브라함이 선 곳처럼 메마르고 고달프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곳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너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있는 곳, 지금 우리 각자의 현재 이치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지금이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요? 내 좁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죠. 내 생각, 내가 이 자리에서 뭘 본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작은 지식과 경험에 너무 몰입해 있고 집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권면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쓴 것이 척박하나 뭐 하는 시간인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금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리는 시간, 들리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해서 뭐예요? 내 생각, 내 집착하는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깊어서요, 참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생은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긴 인터벌을 두고 그렇게 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시간 금방 가요. 금방.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여.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뭔가 척박해서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내 스스로를 탓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자기를 탓하거나 타인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단순히 땅 몇 편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는 동서남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에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랍니다. 이에 그 말씀을 듣고 이보라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거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일어나. 이에. 그래서 장막을 거두르고 식솔도 데리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고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 반응을 제일 신속하게 환경에 반응하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넌 눈을 들어 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보면은 그 환경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찌 압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그렇지만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건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놔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리어 복을 주실지 어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가서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한 부르심 받을 때 75살 때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화란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물론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족한 일 없어요? 아니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비슷하긴 얘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넘어진 일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지만 약속해 줬지만 하나님 여기 내 집에 있는 내 종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삼겠다고도 하고 또 와이프가 나는 이제 애 못 가지니까 내 밑에 있는 이 젊은 아이의 애굽 종을 첩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덜컥 잡아갖고 아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한 단면, 실수한 단면만 보고 약한 단면 보고 그 사람 전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아브라함 모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고 이삭을 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도 마시고 타인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뭐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방법에 대한 얘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집에 계신 분들 그러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틀거리고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시고 크게 아멘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건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넘어져요.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항상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서 헤브론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제단 쌓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건 다윗이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입니다. 그때 당시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죠. 가장 천한 자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디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믿음의 세계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게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믿나요? 누구 것이에요? 누구에 속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지.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멀리서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지.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단 쌓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 중 그것이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몰라오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건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마음을 중심을 기울인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허튼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무슨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멀리 봐야 보입니다.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상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니면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을 쏟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함과 고집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역자로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해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지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예물과 사랑한 교우들의 삶과 저들을 동일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내 주여, 이 환난의 때를 사는 모든 교우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겸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민족, 우리 국가 경영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사악함과 악함이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승한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손을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감사해 지금은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